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내려가는 초등부 자녀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익히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봉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또 본문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 전교인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봉사 잘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고요. 또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새로운 또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예배자이기도 하면서 또 봉사자이기도 하고 섬김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믿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런 제목인데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마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보니까 아마 이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방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편하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들리셨고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따로 기별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들리신 그런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손님들로 인해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만 가서도 벌써 13명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이렇게 따르는 여인도 있었고 뭐 좀 제법 한 20명 이상이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 인원을 갑자기 음식을 준비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호주로서 또 이 음식을 준비하느라 참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어야 할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어디 갔나 싶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글쎄 이 동생 마리아가 제자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마르다가 어이가 없었죠. 화도 났습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요즘 애들 말로 눈치를 밥 말아 먹었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손님을 대접하려면 나 혼자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지금 속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땐가? 누구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화가 이제 난 마르다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채로 예수님께 갑니다.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마르다의 아주 짜증난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전하던 말씀을 아마 멈추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마르다를 쳐다보았겠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일제히 마르다를 다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순간 이 마리아는 자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거명됐잖아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얼굴이 아마 빨개졌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흥분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고 동생 마리아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동생을 완전히 눈치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마르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일손이 모자랐다면, 자기를 도울 손이 필요했다면 조용히 가서 마리아를 그 옆구리를 이제 그냥 툭툭 찔러서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될 일이고, 아니면 멀리서 눈짓으로 좀 나와 이렇게 이제 해도 되었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분위기를 다 깨트리면서까지, 또 동생 마리아에게 창피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소동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이 마르다가 성격이 좀 한성격해서 성격이 못돼서 그럴까요? 마르다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 진짜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진짜 원한 건 이렇게 보니까 도울 일손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주님의 인정이 필요했고 사람들의 칭찬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푹 빠져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배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 주님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구석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부서는, 또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이런 분이 이제 없으시겠지만 교회마다 또 부서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이처럼 마르다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밥은 다 먹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이 지금 먹게 될 음식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방해를 받는다면 당황이 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던 무리들도 마르다를 책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도 지금 거슬릴 판인데 대놓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막 소동을 벌이며 끼어들었으니, 또 그로 인해 말씀이 중단되어 버렸으니 재밌게 말씀을 듣고 있던, 한참 은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참 못 배웠다 이렇게까지 아마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마르다를 혼내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이제 오히려 마르다야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모자란 마르다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참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지금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분간도 못하고, 저도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서 때로 이제 좀 그렇기도 한데, 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마르다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한 이 작은 일조차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자란 마르다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깊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40절에는 이 마르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주하다는 헬라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이 갈리었다, 또 마음이 나뉘었다, 이런 뜻입니다. 분주하다, 마음이 갈리었다, 나뉘었다. 음식 준비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당연히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분산되었겠죠. 하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이는 또한 이 분주하다 이 단어는 마음의 동기가 분산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더 맞아 보입니다. 이 해석이 마음의 동기가 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 안에 하나의 동기가 아닌 여러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접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했겠죠.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이 말씀에만 푹 빠져 있고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자신의 지금 희생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로 이제 마음이 막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마르다를 향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는 음식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반찬을 만들라,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라면 하나만 끓여라, 우리 그냥 그거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러 동기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잘 대접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만 마르다야 가져라. 그 마음만 가져라.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욕심들, 다른 마음의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서, 마음이 자꾸 갈려져서 염려와 근심이 마르다 안에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에 비해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을 주님이 좋은 편이다, 그걸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섬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누군들 고된 주방 봉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또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차량 봉사 하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묵묵히 그냥 하시거든요. 자기 바쁜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그 일을 계속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주일 2부 예배 밝고 뜨겁게 막 찬양하는 그 2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1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봉사가 2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말은 마르다에게 주방 봉사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좋은 편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분산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 네 처음에 가졌던 마음, 마르다야 너 처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음식을 준비했다면 마르다는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 불평을 터뜨린 건 거의 행패를 부른 막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르다가 주님을 잘 대접해야겠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했다면 마음이 분주하지도 않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데, 또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 집안은 안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마르다 안에서 이제 요동치다 보니까 요리도 막 집중이 안 되고 또 막 국물을 쏟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또 도와주지 않는 그 마리아를 보니까 저기 앞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컸겠죠.
하지만 이런저런 그 마음들, 섭섭함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 마음이 분산되다 보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만 남은 꼴이 된 것입니다. 본래 목적은 다 사라지고 자신이 잊혀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막 따지고 대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대 상황으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님께 마르다처럼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합니까? 저 언니도 마르다도 좀 여기 와서 말씀을 좀 같이 들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따졌다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마리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는 마르다야 했잖아요. 이제는 마리아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고 단 하나뿐이다.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좋은 쪽을, 듣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니는 왜 말씀은 안 듣고 저기서 저 일만 하고 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면 마리아 역시 어떻습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나눠진 것이죠.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마르다를 한 번씩 막 쳐다보고 왔다면은 이게 예수님께 전심으로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진심은 언니가 일만 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정말 그 위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언니처럼 곧 있으면 언니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막 돌릴 건데 그럼 언니는 또 막 칭찬받을 건데 나도 언니처럼 좀 저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뭘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 문맥을 보니까 오로지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 주님이 좋아서 자신을 드릴 때 오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남이 알아주기 원하고 또 이런 여러 이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헌신, 그 헌신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그리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전심을 다해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 즉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르다 같은 모습을 참 보일 때가 많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른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 오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다면 얼마나 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주님도 그런 섬김은 받으면서도 불편해 하시겠죠. 자, 그럼 지금 나는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그 리처드 포스터의 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전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그런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은 자기 의를 위한 봉사, 그 봉사와 진정한 봉사,
이 자기 의를 위한 봉사와 진정한 봉사를 대조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를 위한 봉사라는 것, 그 뭐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그 봉사이고, 또 자기 좋은 맛에 하는 그 봉사입니다. 반면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 봉사를 말하죠. 리처드 포스트가 이제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9가지 정도를, 그 특징을 이제 나열했는데, 그 중에 한 6가지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위한 봉사. 우리가 이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반면 진정한 봉사는 물론 그런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교회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외적인 보상을 기대해요. 우리 한번 이제 한번 잘 들으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기 보상을 기대하는데, 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비난한다는 것이죠. 반면 이 진정한 봉사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결과보다 그렇게 그냥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과정이 참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나쁘고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자기의 기분과 변덕에 의해 달라집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눈치만 봐요. 기분에 따라서 막 달라지니까. 반면 이제 진정한 봉사는 자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늘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기분을 따르는 것이 봉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중요한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봉사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그 봉사하는 삶 자체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활 따로 봉사 따로가 아니라 늘 봉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좀 더 섬길 게 없을까? 눈에 보이면 그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봉사는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압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기다릴 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결국 공동체를 균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봉사를 통해서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아지려는 바벨탑 보고만 있지 않으셨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이 또는 어떤 대상이 계속해서 영광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정이 충실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혹 이 기준들을 들으며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면 그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 자신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돌아봤고 나 자신을 비춰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만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일을 해도 마르다같이 기쁨으로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뭘 해도 마르다처럼 불평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김용목 목사님 참 좋아하는 그 목회자인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번 책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적었는데 참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뉴저지에서 지금 워싱턴 DC 쪽에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죠.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인데 당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라틴계 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라틴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를 쓰는 그 이제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라틴계 미국인들을 좀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에 멕시코인 전도사 한 분을 청빙을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했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그것도 한인교회가 멕시코 사역을, 라틴계 사역을 하니까 지역 신문에도 이제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신문을 읽다가 그 지역에 사는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 한 분이 외국분이죠. 이제 그 사역을 돕겠다고 전화가 와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스페인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너무 적격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페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영어와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 이 사역은 그 멕시코인 전도사님과 푸에르토리코 이 자원자 두 사람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역의 주도권을 두고 자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젊은 멕시코 전도사님은 그 자원봉사자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다 하고 나는 뒤치다거리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고, 그 자원봉사자는 내가 자기 미션을 돕겠다는데, 자기 사역을 이렇게 돕겠다는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희한하게 도움받지 않으려는데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틴계 미국인들을 잘 돕고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그들의 목적은 그런 관심사에, 그들의 관심사에서 다 떠나버리고 오직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은 사람의 이 사이에 갈등만 깊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속을 꽤 썩었는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일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분별력이 탁 생기더랍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그 자원봉사자가 라틴계 사역을 이제 돕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이 필요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역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틴계 미국인들이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공허함을 또는 무료함을, 은퇴 이후 또 무료하겠잖아요. 그런 걸 달래기 위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겠다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나는 도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지배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분노를 안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것이죠. 나가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떠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떠난 이분이 과연 자신 안에 있던 이 숨겨진 동기를 알았을까? 아마 알지 못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포함한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착각하고 있던 사실조차도 모른 채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고백을 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고 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함정에 쉽사리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도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떠나버렸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버렸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간다고 잘할까요? 또 똑같이 자기의 어떤 그걸 해결할, 그 공허함을 채워줄 그 수단으로만 뭘 찾지, 사역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리처드 포스트 영성신학자가 말한 이 봉사의 기준들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참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 마르다처럼 불평할 수 있고, 또 이 예화의 자원자처럼,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처럼 분노할 수 있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든 이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한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에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잘 지치지도 않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기쁜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쁜데 어떻게 지치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통해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섬기면서도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섬김을 채움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한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일을 잘하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쁘게 물러날 수 있고 또 언제든 기쁘게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성숙한 헌신자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각각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 자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머뭄이라면 마르다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참 잘 이 단어를 좀 붙잡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머문과 섬김,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 다 필요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봉사는 하찮고 예배만 중요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야 됩니다. 봉사만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합니다. 금세 탈진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될 겁니다. 또 봉사가 너무 많아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라면 여러분 그 봉사는 잠시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한 봉사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면 예배만 좋아하고 봉사와 섬김을 소홀히 하는 것도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은 대단히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외면하고 자기 예배만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사야 시대 때에 예배를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역겹다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열심히 배우는 만큼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만큼 또 봉사의 자리에서 잘 섬기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 앞에 많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습니까? 주님이 진짜 얼마나 바쁘게 목회를 하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걸 하시다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친 파도가 막 치는데 그 배 뒤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파도가 그렇게 쳐도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이 곤히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러셨지만 주님은 그런 바쁜 여정 속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머문과 섬김의 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정말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섬김에도 주님은 상처받지 않으셨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독설이 뿜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상처받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을 찾아볼 수 없었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네, 주여 지금 우리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내 입술에 불평과 분노와 판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봉사와 섬김의 목적과 동기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고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지금 나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좀 점검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이 좋아서 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머문의 자리로 여러분 이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 머문과 이 섬김의 균형을 바르게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에도 주님처럼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먹고 마시고 죽으나 사나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이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